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네. 서일봉의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천수경 해설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고요. 부처님 역시 중생들이 고통으로 너무 힘들게 사니까 바로 중생들이 고통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하엔 망처 초삼 효요 대오진공 증법신이라 무영수도 화란만이요 백산호이고 법 전동으로 구마나 미 자, 나와 남을 잊은 곳에 삼계가 뛰어넘고 진공을 대오하며 법신을 증득하네.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고 흰산은 옛과 같이 법밖에 겨울이로구나. 무슨 얘기냐? 나와 남을 잊은 곳에 삼계가 뛰어넘다 그랬어요. 삼계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삼유라고 하기도 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를 뜻해요. 욕계는 바로 욕심의 세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 우리에게 업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질과 욕심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업을 만들어서 윤회를 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진공을 대오한다. 크게 깨닫는다. 올바른 공을 크게 깨닫는다. 그래서 법신을 증득하는데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다 그랬어요. 흰산은 옛과 같이 법밖에 겨울이로다 그랬어요. 흰산은 뭐예요? 법밖에 겨울이야. 자연의 이치일 뿐이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 밖에서의 일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대충 답이 나왔어. 깨끗해서 분명하고 맑고 고요하다. 물도 빠뜨리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를 못한다. 능히 만상의 주인이 되고 사철을 따라서 변하지를 아니한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림자 없는 나무야. 이것이 무엇일까요? 조계 스님은 이것을 본래 면목이다 라고 했어요. 임재 스님은 무위의 진인이다 라고 했어요. 무위다.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무루를 무위라 그러죠. 거기에 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석두 스님은 암자 안의 죽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죠? 늙지 않는 또 죽지 않는 사람이다. 누군지 답이 나왔어요. 이 한 물건은 구해도 얻지 못하고 버려도
떠나지 아니하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나니 얻을 수 없는 데서 이렇게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는 얘기. 바로 참나다, 본성이다, 진성이다. 해가 스님은 안심인명이라고 했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본래 면목이라는 소리를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중국의 선종의 초조였던 달마대사 이후 제가 시간이 되면 육조단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연습까지도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달마대사 이후 육조 해능에 와서 해능 스님이 본래는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는데 매일매일 나무를 해다가 나무를 장에 갖다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사구개를 하시는 기야. 사구개. 금강경의 사구개가 대표적으로 대략 한 몇 구절이 있단 말이죠. 일체유의법 영몽환포영이요 여로여겨전이라 응작 여시관이다. 모든 현상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또한 아침 이슬과 번개불과 같으니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하는 뜻이에요. 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그랬어요. 범소유상 모든 상은 계시허망 허망한 것이니 약견 재상비상 만약에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을 알면 직견열애 열애를 볼 것이니라 했어요. 이 소리에 나무꾼이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아요. 나도 돌을 얻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님께 사정을 해요. 저도 돌을 깨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어머님께 허락을 얻어서 당시에 가장 도인이었던 분이 북방 지역에서 사시는 홍인대사예요. 그래서 홍인대사를 찾아가지요. 물어 수 없는 길을 산도 넘고 들도 넘고 강을 건너서 찾아가요. 거의 다 홍인대사에 있는데 왔다 싶어서 보니까 웬 노인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어. 그래서 그 노인한테 영감님 이 부근에 홍인이라고 하는 대도사님이 살고 계신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무엇 때문에 그 양반을 찾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이 돌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 노인이 어디에서 왔는고?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에서 온 놈이 무슨 돌을 깨친다고 하는고? 그 당시에는 남방에서는 도인이 적었고요. 좀 배척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해능이 대뜸 대답한다는 소리가 영감님 사람이야 남방 북방이 있지만 어디 도에도 남방 북방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노인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쪽으로 돌아서 저기 가보면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이 찾아가지고 절에를 갔는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참 만에야 홍인대사를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아까 보았던 일하던 노인이었어요. 깜짝 놀라요. 홍인대사가 사람들한테 시켜서 공양간에서 불 때는 일을 시켜라 그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해능은 불 때는 일을 공양간에서 계속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홍인대사가 그동안 나에게 배운 모든 제자들에게 법통을 전수할 것이니 시조를 한 수씩 써서 갖다가 계시대에 계시를 하거라 하라고 시켜요. 근데 대부분 스님들은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 하면 신수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수십 년을 홍인대사 밑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다들 대통은 신수대사가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감생심 시조를 쓸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해능이 공양간에서 불을 떼다가 대뜸 하는 소리가, 공양간에는 누가 제일 높아요? 공양주가 제일 높단 말이요. 그러니까 선배되는 공양주 스님에게, 스님, 저도 시조를 한 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배 스님이 얼마나 같잖아요. 가당치도 않지. 이 녀석아, 잔소리 말고 풀이나 열심히 떼. 네가 무슨 시조를 쓴다고 하느냐 하니까 해능이 속에서 조금 욱하지 않을까요? 그러더니, 스님, 높고 낮은 계급이 사람에게는 있지만 지혜의 높고 낮음이 어디 분별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한 방 먹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써보거라. 그랬더니 해능 스님이, 스님, 제가 글을 못 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글로 하나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쓰게 돼요. 그 당시에 신수대사가 시조를 하나 써가지고 공고를 해놨는데 무슨 내용이냐.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밤낮으로 닦아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할지어다 하는 내용이에요. 맞는 얘기죠? 대단한 얘기예요. 쉬운 것 같지만. 그랬는데 해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공양주 스님이 쓰는 거예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명경이라는 건 거울 아니에요? 거울을 받친 게 대 아니에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티끌이 생겨날까 하고 썼어. 그래서 갖다 딱 붙였어. 그랬더니 금세 절간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웅성웅성. 홍인대사가 이야기를 듣더니 얼른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누가 이런 쓰잘데없는 글을 써서 붙였는고 하더니 쭉 띄어서 찢어버려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요. 홍인 스님이 순찰을 하신다고 쭉 다니시다가 공양간에 왔어.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 오니까 공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줬단 말이죠. 해능 스님은 불을 떼고 있으니까 자리를 비킬 수가 없어. 이렇게 했더니 홍인대사가 열매가 잘 익어가고 있느냐 물어요. 해능이 불을 떼면서 옆에서 하는 말이, 예, 스님, 키질 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인대사가 주장자로 똑똑똑 3번을 두드리고 가요. 그날 밤에 해능 스님이 살며시 주변 눈치를 살피면서 홍인대사 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노크를 살살 해요. 스님,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예, 스님께서 삼경에 찾아오라고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맞다, 들어오니라. 거두절미하고 내가 너에게 법통을 전수할 것이니 어서 받거라. 거기에서 의발을 전수를 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불안하니까 옹인 스님이, 자, 어서 나를 따르거라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멀리까지 데리고 가요. 얼마를 가다 보니까 강이 하나 나와. 강에 배를 타고 홍인 스님이 노를 지니까 해능이, 스님, 제가 노를 젓겠습니다. 그래. 홍인 스님이, 아니다. 강 건너까지는 내가 데려다 줘야지. 한단 말이에요. 해능 스님이, 그전 같으면야 스님께서 저를 데려다 주실 수 있지만 이제야 제가 스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노를 뺏어서 해능이 져서 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홍인하고 해능 스님하고 이별을 합니다. 아주 영원한 이별을 해요. 당분간 열매를 익힐 때까지는 은거를 하고 지내거라. 절대 밖에 나와서 다니지 말어. 하면서 보내고 홍인대사는 돌아오는데,
그 이후로 홍인대사는 어떻게 됐는지 문헌에는 기록이 없어요. 절로 돌아왔다는 기록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리고 해능 스님은 열심히 모여 가지고 도망을 가죠. 근데 신수대사가 법통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해서 다들 알고 있었는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해능 스님도 없지, 홍인대사도 안 보이지. 야, 이거 뭐 잘못됐구나 싶으니까 신수대사의 제자였던 해명 스님이, 해명 스님이 장수 출신이에요. 장수 출신이니까 얼마나 말을 잘 타고 얼마나 칼화를 잘 쓰겠어요. 그래서 그 해명 스님이 진두지하에 여러 스님들이 해능을 잡으러 갑니다. 말 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쫓아간단 말이요. 해능 스님은 열심히 뛰어갔지만 머지않아 어떻게 돼요? 잡히게 돼. 개석가라, 의발을 이리 내놓거라 한단 말이에요. 해명 스님이 어떻게 돼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딱 돌아서서 큰 소리로 해명에게 소리를 칩니다.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이던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본래 면목이 나와요.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이던고 한단 말이에요. 해명 스님도 수행했던 양반이라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의발을 뺏으러 오기 전, 그 이전 나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법통을 인정을 합니다. 저에게 깨달았다는 인증을 하나 내려주십시오. 해명 스님에게 해능 스님이 본래 면목, 직진심, 견성, 성불이니라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바로 뭐예요? 너는 네 본성을 봤어. 직진심, 즉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봐서 깨달음을 얻어서 본래 깨달음을 타 성불을 이루었느니라 하고 인증을 해줘요. 그리고 유유히 해능 스님은 떠나가게 되죠. 거기에 해능 스님이 23살 때 이래요. 661년도 참고로 하셔야 돼. 그리고 어떤 문헌에 보면은 20년 은거했다, 뭐 25년 은거했다라고 했지만 보편적으로 15년 정도를 은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행을 해요. 15년이 지나가지고 이젠 좀 세상 구경을 할까 싶어서 하고 있는데 마침 광주에 있는 법성사에서 그 당시에 아주 대선사이셨던 인종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열반경을 강의한다라 하니까 나도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법성사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인종법사가 열반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중간에 두 스님이 쟁론을 합니다. 저 밖에 보이니까 뭐예요? 바람이 부는데 깃발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한 스님이 바람이 깃발을 흔들리네 하니까 또 한 스님이 아니야, 흔들리는 건 바람이 아니라 깃발 자체야 하면서 둘이 논쟁을 해요. 그때 해능 스님이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왜? 불성은 둘이 아닌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달라? 한 마음이 있죠?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달라요? 한 마음이 있어. 행복한 마음, 불행한 마음이 달라요? 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스님이 탁발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한 자린고비 집에 가서 탁발을 하게 됐어. 그런 자린고비 집에 가서 이제 탁발을 하는데 탁발이 되겠어요? 뭐 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근데 보니까 들마루를 놓고 그 들마루에 자린고비 영감님이 이렇게 하고 머리를 개고 누워 있어.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쓱 쳐다보더니 하더니 도로 누워서 하고 있어. 스님이 은근히 여기서 올라오지요?
그때서부터는 화가 나니까 이제 연불할 것도 없어. 마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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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그랬더니 그 안에 차린고비 영감이 가만히 있더니 응? 하더니 쓱 얼굴 쳐다봐. 그러더니 다시 팩 돌아놓더니 주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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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겨. 교수님이 속이 상해요. 그래서 계속 마 가나봐라 가나봐라 하는데 마침 어느 보살님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들어. 괜찮은 인품이 괜찮은 스님이 연부를 하는데 참 멋지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외우는 것도 별것도 아니야. 마침 아들이 과거를 본다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저녁 때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상을 펴놓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맨날 비는 게 뭐예요? 마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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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빌어. 영문도 모르고 스님이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를 해요 안 해요? 해.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과거 급제하려면 그때부터 마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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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입시생 있거나 공무원 시험 본 사람 있으면 이제 마 가나봐라 가나봐라 이러면 돼. 스님들이 광명진언이 좋다, 수능엄 신주가 좋다, 여러분들 하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영문 알아요? 가나봐라 하나 그러면 광명진언 하나 다를 거 하나도 없네. 합격될 때 되면 합격되는 거고 떨어질 때 되면 떨어지고, 그걸 뭐하러 하고 있어요? 차라리 영문이나 가나봐라 경이나 하지. 그러잖아요? 자, 가나봐라 경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가나봐라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 그지 않아요? 밥만 먹고 나고 시간 남으면 그냥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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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얼마나 쉬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이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불성은 둘이 아니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엄청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럼 그 이치를 알아서 행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그걸 소승이라 그러는 거야. 소승.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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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쉽지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대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승하면은 대자를 쓰니까 크니까 좋은 줄 알잖아. 소승하면 작으니까 나쁜 줄 알잖아.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소승이라 그러고, 공부는 안 해도 가나봐라를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대승이라 그래. 승자는 무슨 승자를 써요? 탈승자를 써.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 기관사, 버스 운전사는 다 뭐예요? 대승이야, 대승. 승용차나 택시 운전사는 뭐예요? 소승이야, 조금 태우니까. 그러면 소승이 더 편해요? 대승이 더 편해? 타기는 대승이 쉬운데 편하기는 소승이 편하지요. 승용차를 타면은 단란하게 이야기를 하고 갈 수 있는데 큰 버스나 비행기를 타면 단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소승과 대승의 차이야.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를 삼시교로 나누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셔서 500년까지를 뭐라 그래요? 정법시대. 500년 이후 1500년을 뭐예요? 상법시대. 이 이유를 갖다 뭐라 그래요? 말법시대라고. 그럼 부처님 열반하셔가지고 지금 2600년이 됐으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말법시대예요. 자, 여기에서 쪼개보자고요. 그러면은 왜 500년까지가 정법이고 왜 500년 이후 1500년을 상법이라 했느냐? 불상이 최초로 조성된 게 언제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셔? 서역의 인도 간다라 지방에서부터 불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기원 후 1세기, 서기 1세기에 형성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BC 46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세기 하면은 대략 500년 뒤지요. 500년 뒤에 불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불상의 예배를 하기 때문에 상상자를 써서 상법시대다. 그럼 이전에는 뭐를 했느냐? 이전에는 뭐를 했어요? 스투파에다가 우리가 예배를 했어요. 스투파가 뭔 줄 아셔요? 탑파 줄여서 탑. 탑이 뭐예요, 여러분들? 일종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고인돌 밑에 갖다 버렸지요. 그렇게 버리다 보니까 좀 품이 있는 인격 있는 집안에서는 그냥 갖다 버리니까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뜯고 이러니까 흉하니까 그렇게 쌌어요. 그래서 흙으로 덮었어. 그러다 보니까 좀 세련된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품격이 좀 고상해져 가지고 돌로 쌌어. 근데 경쟁하는 집에서 보더니 저거 봐라, 돌로 쌌어. 야, 우리는 2층으로 올려. 2층으로 올렸어. 그러니까 옆집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거 봐라, 저거 2층으로 올려. 우리는 3층으로 올려. 해가지고 3층, 4층 올라간 게 수십 층이 된 게 무덤이에요. 이게 탑이 뭐 거기서 뭐 나오는 게 아니라 무덤. 그래서 원래는 시체를 묻어가지고 했던 것이 유품을 갖다 담아가지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올라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잖아요.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바뀌어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절절마다 가면 조그매가지고 돌아가신 스님의 유골을 갖다 넣어가지고 해놓은 게 부도라는 게 있어. 바로 불상이 생기기 전에는 스투파에다가 예배를 했어요. 스투파, 탑에다가. 왜? 훌륭하신 분들이 유골이 거기 있고 유품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처음에 부처님 돌아가셔서 500년을 정법이라 하지만 정법을 잘라보면 부처님께 직접 공부를 하신 제자분들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대략 30년까지 존재를 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셔서 30년까지를 루트 불교, 뿌리 불교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은 제자에서 제자가 다시 공부를 하는 시기라 그러죠. 그걸 80년까지를 봐. 그걸 뭐라 그래요? 원시불교. 그러면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돼요? 산실이 될 우려성이 굉장히 커.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는 해에 500결집을 해요.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부처님한테 들은 얘기가 맞느냐 틀리냐 해가지고 맞다. 또 얼마 지나서 1000명이 모여서 또 결집을, 이런 결집을 6번째까지 결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걸리는 시간이 대략 400여 년이 걸려요. 그래서 부처님 인멸 후에 400여 년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왜요? 유권 해석이 달라. 저한테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강의를 들어도 어느 분야가 더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내 얘기가 농담쟁이가 됐다가 정법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럴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문자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빨리어로 정착을 시켜요. 언제 하느냐? 기원전 1세기에 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500년이 지나서 바로 6차 결집이 끝나고 그 이후에 문자로 정착을 해요. 처음으로 문자로. 문자 정착하고 나서 100여 년 지나서 바로 불상이 형성이 되는데, 자, 이 과정에 이를 때까지 100년에서 2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의도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 이러면서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승불교, 아까 소승대승 했죠? 왜 일어나느냐? 부처님 가르친 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깨우침을 얻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불교를 봉행하는 인원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여러분들 자식 입시기도 한다 그러면 구름산같이 몰려드는데 불법 공부하자 그러면 힘들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어. 부처님 법을 공부하자라고 하니까 법을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자 하니까 점점점 인원이 줄어들어. 이러다 보니까 제가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대승불교 운동은 무엇을 형식으로 일어났냐? 스투파에 예배하는 상황으로 해서 일어나. 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 깨우침을 얻자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파를 우리는 상좌부라고 해요. 상좌부. 윗상자, 자리자자. 주로 승려들 위주로 돼 있어요. 승려들 위주로 돼 있어서 상좌부라고 그러고,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든 것이 대중부예요. 대중부. 해서 상좌부는 소승의 근원이요, 대중부는 뭐예요? 대승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 이 이후에 이게 20개 부파로 갈라져요.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상좌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것이 남방불교고, 대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 나중에 뭐예요? 북방불교예요. 우리는 남방이에요, 북방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북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방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교학사상, 수행전통, 깨달음을 위주로 하는 불교를 봉행하고 있고, 북방불교는 뭐예요? 이 불교가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에 건너와가지고 중국에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단 말이죠. 북방불교는.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가서 가져온 것도 대승경전이에요. 그럼 경전을 가져올 때 인도에서 바로 옆 동네로 옮겨지는 것처럼 순서대로 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 장시간을 걸쳐서 장거리를 통해서 오는 불교가 순서대로 올 수가 있겠어요? 뒤죽박죽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열반경을 가져오는 사람은 열반경이 최고다. 그래서 열반종. 법화경을 가져온 사람 법화경이 최고다. 법화종. 이렇게 해서 종파불교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불교가 유입된 것이 시대나 순위나 내용이나 역사성이나 이게 다 소외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뭐 위주예요? 유신론적 믿음 위주예요. 신을 섬기듯 빌면은 소원이 성취된다는 상황이 바로 뭐예요? 북방불교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남방불교고 소승불교예요. 200년대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누가 한몫했느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217년째 되는 때에 아쇼카 왕이 전인도를 통일하게 되죠. 아쇼카 왕이 전인도를 통일을 하게 되는데, 아쇼카 왕이 20만 명이라고 하는 가족 친지들을 전부 죽이고선 왕좌에 오르게 돼요. 왜? 그것도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이 어떻게 돼요? 이간질을 해가지고 형제간의 싸움이 나서 전부 다 죽이고 결국은 아쇼카 왕은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적하고 외롭고 힘이 들겠냐.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불교에 귀의를 하고, 부처님 처음 열반하셨을 때에 부처님 그 유고를 서로 가져가려고 싸운단 말이죠. 그때 향성바라문하고 도로나바라문이 부처님이 주장했던 건 싸움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샹카, 화합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냐 해서 부처님 뼈가루를 8등분을 했어요. 해서 근본 8탑을 세웠어. 8등분을 해서. 그리고 향성바라문, 도로나바라문이 그 뼈가루를 나눴던 그릇을 하나 해서 한 탑을 세우고, 또 그 나무 재를 넣어서 한 탑을 세웠어. 그래서 처음에 뼈가루를 넣어서 근본 8탑, 재와 그릇을 넣어서 2탑을 세워서 근본 10탑이 됐는데, 아쇼카 왕이 전인도를 통일하고 자기가 불교에 귀의를 하면서 바로 근본 8탑에 있는 부처님의 쇄신사리를 84,000 등분을 해서 84,000탑을 세워요. 부처님 사리가 있겠어요? 껐어요? 먼지가루들 뿐이 더 있겠어. 이미 벌써 흙이 돼서 다 없어졌지. 84,000탑을 세워가지고 국교를 불교로 정하면서 대승불교 운동이 어떻게 돼요? 무지무지하게 일어나게 돼. 이러면서 기원전 1세기에 문자로 정착이 되는데, 기원전 1세기에 문자로 정착된 경전을 빨려로 했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그래요? 빨려경전이라고 그래요. 빨려경전. 그럼 빨려경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아함경, 장아함경, 중아함경, 자바함경, 증일아함경, 4아함과 하나 더 보탠다면 소부경전을 넣어서 빨려경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불상이 기원 후 1세기에 500년에 생기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부처님법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점점점 줄어들어. 유실될 염려가 있어. 이러다 보니까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지무지하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불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소승. 가서 탑을 상대로 기원하는 사람 많으니까 대승. 탑을 기원하다 불상이 제작되면서 어디에 가서 기원을 하기 시작해요? 불상에 기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500년까지는 불상이 없었기 때문에 정법시대. 500년 이후는 불상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불상상자를 써서 상법시대.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말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빨려경전이 사암과 소부경전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중국에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오느냐. 379년경서부터 이 빨려경전을 갖다 한역으로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한역으로 번역을 시작을 하는데 바로 달마대사가 언제 중국으로 건너오죠? 527년에 와요. 527년에 오는데 남방으로 온단 말이요. 그럼 달마대사가 왜 중국으로 오셨을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초전법륜을 어디 가서 하셨어? 녹야원에 가서 했단 말이죠. 왜 녹야원에서 했느냐? 그 당시에 출가사문들은 녹야원에서 집단 성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한순간에 빨리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출가사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녹야원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가. 여러분들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목 좋은 데 찾지. 바로 그거요.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온 뜻이 뭐예요? 목 좋은 데 찾아서 왔어. 그 당시 인도에는 어떻게 돼요? 불교가 쇠퇴하고 있었어요. 힌두교가 일어나고. 인도에 있다간 자칫하면 불교가 어떻게 돼요?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과감하게 중국으로 오게 되죠. 달마대사가 명성이 대단하니까 양무제가 어떻게 돼요? 마중을 나와요. 양무제가 그때 불교를 굉장히 팽창시켰던 분인데 그분이 경전도 많이 만들어 놓고 사찰, 탑 이런 불사를 무지하게 하셨어. 달마대사가 온다니까 나가가지고 쫄랑쫄랑 와서 내가 이렇게 사찰도 경전도 탑도 많이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해. 앞에서 내리는 사람한테. 달마대사가 내리면서 거기에 뭐라고 답변을 해요? 무! 하고 한단 말이에요. 무!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대부분의 스님들이나 사람들은 없다라고 풀이를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나도 수십 년 전에 우리 스님이 그 무자를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래서 그러면은 뭡니까? 했더니 대답을 안 하셔. 그래가지고 내 그 이치하는데 20년 걸렸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순간에 아는 기요? 중국에 들어간 불교가 아버지는 불교지만 어머니는 도교예요. 도교적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무야. 여러분들 반야심경 봐.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문명 무로 다 들어가잖아. 원래는 무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도교식 해석이야. 도교에서나 쓰잖아. 무사상을. 그러면 양무제가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무겠어. 바로 뭐예요? 모릅니다. 혹은 공해야지 원칙이에요. 공?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화가 났어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공덕 대단하십니다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무하니까 그럼 공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텅 비어 고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텅 비어 고요하다고 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 거요? 하는 거예요. 공덕 많이 쌓라고 여러분들 하잖아. 스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텅 비었다라고 하니까 속상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공덕의 근원은 비어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부처님 가르침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고 물어.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래요? 공입니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공입니다. 공이라 칩시다. 당신은 누구요? 공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무 하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달마지만 전세는 뭐였는지 모르고 앞으로 뭐였는지 몰라? 그래서 떠나. 527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불교가 전파가 되는데 379년서부터 해석이 돼가지고 달마대사가 527년에 와서 오정훈인까지는 무엇을 가르쳤느냐?
바로 달마대사가 능가경을 쓰셨어요. 능가경을 4권을 써가지고 능가경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아함경에서 법화 부분, 열반 부분, 뭐 반야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 번역을 무지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난립을 하게 돼요. 문제가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700년대에 지의 스님이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을 창립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 어떻게 돼요? 교상판석을 해요. 교상판석은 뭐예요? 시기, 내용에 따라 분별해가지고 바로 뭐예요? 성립을 시켜. 그래서 나오는 게 화엄경이요, 아함경이요, 방등경이요, 반화경이요, 법화경이요, 열반경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지. 그 이전엔 뭐예요? 빨려경전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방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빨려경전이 진짜고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전부 뭐예요? 후세의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사경이다, 위경이다 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경전을 최고로 쳐요? 금강경을 최고로 쳐. 그럼 금강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반야경, 부처님 21년 설한 반야경이 627품인데 그 가운데 477번째 경전이 금강반야바라 밀경이. 근데 북방에서는 아함경을 소승경전이라 해가지고 소외시를 하고 무조건 뭐예요? 대승경전에 대해서 금강경을 최고로 치지만, 남방에서는 뭐예요? 이런 경전들을 경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이 행복 추구란 말이요. 그지요? 행복 추구.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승용차를 타고 가야 돼요? 기차를 타고 가야 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자기가 좋은 거 타고 가서 서울만 가면 돼. 소승경전이 어떻고 대승경전이 어때? 그죠? 깨달음만 얻으면 되고 행복만 하면 돼. 구태여 뭐 소승이니 대승이니 나눌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승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이판승이라고 그래. 이판. 이치를 뭐예요? 분별하니까 이치자를 이판. 포교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판단하니까 사판이라고 그래. 그러면 사판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이판이 받침이 돼야 돼. 근데 이판이 받침이 안 돼가지고 그냥 포교에만 열을 올려.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반대로 뭐예요? 이판을 하면 이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판을 해야 돼. 공부를 하면 전해야지. 전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딱 뭉쳐버리면 2판, 4판, 합이 6판이 돼야 되는겨.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뭐 어디 가서 소승, 대승 구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소승이야. 그러잖아요? 전부 소승, 대승, 니승, 삼승 따질 것 없이 하나로 돌아가. 어디로? 만법기 일가처. 하나로 돌아가.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깨우침을 얻어야 돼? 불승 하나로 돌아가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깨우친 육신통에 대해 살펴보고요. 구름은 관음사의 한가에 머무는데 흐르는 물은 바위 틈에서 묻으니도 바쁘구나.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생야 일편분 기요사야 일편분 메리오 처세간여호 공인이 열연화불 작수이라나 우리의 생은 한 조각의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요 우리의 죽음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이지러짐이니 진흙 속에서 나와 물을 뚫고 피어나는 저 연꽃이 진흙이나 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타각세의 세간에 살면서도 세간의 고통과 어려움에 물들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을 만드시고요. 승찬 스님한테 삼위승이 찾아왔어. 그래서 스님, 저에게 해탈을 할 수 있는 법문을 일러주십시오. 승찬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한단 말이요. 자, 여러분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맨날 속상해서 살아.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뭐예요? 알아주는 삶을 살아.
우리가 행복을 찾는 이 순간에도 행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못 찾아서 그래. 빨리 찾아서 행복한 삶 이루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